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4년 2월 25일이군요. 지금 일자를 보니까 2월 25일. 벌써 2월도 9일뿐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5일 남은 거네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 보더니 유수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 정리를 좀 해보는 매듭을 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사실 이 성경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분량이거든요. 굉장히 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장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창세기 1, 2, 3장이 1절, 2절, 2절로서 다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씀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너무 진부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기본 틀, 즉 창세기 1, 2,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기본 틀 안에서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앞에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예화로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동영상, 전날에 했던 동영상들 속에 보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중국집의 짜장면 맛이 어떤지를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공화춘이라는 중국집이 있었는데, 그 공화춘이라는 집이 맛집 중에 하나였어요. 중국집인데. 그래서 공화춘 식당에서 짜장면이 짜장면, 짬뽕, 이렇게 중국 음식인지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대표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한 짜장면이나 짬뽕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어떤 음식을 하려면은 레시피라는 것이 있잖아요. 요새 이제들 유식해가지고 그런지 전부 다 레시피라고 그래요. 레시피가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하는 재료예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하면 짜장면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료들을 통틀어서 이제 유식한 말로 표현한 건지 무식한 말로 표현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걸 이제 레시피라고 그러죠. 그런 음식을 하는 재료들과 이제 그 방법들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레시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 음식 재료를 통해서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재료들을 통해서 짬뽕이나 짜장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 음식을,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그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주방장이 만든 음식을 먹을 뿐이지 그 주방장이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을 만드는 그 생각 자체까지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놓고 우리가 말씀을 좀 말씀에 대입해서 좀 보자 하는 얘기예요. 자, 재료만 있다고 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음식을 하지만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재료가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재료를 사용하면 어떠한 맛이 날 거라는 그 생각, 느낌, 그림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죠. 이 말씀을 듣지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증거되고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먹어봐서 자기가 치유를 할 수 있는, 자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증거되는 것은 음식으로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면은 레시피와 같은 거예요. 레시피는 겉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 레시피를 준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 있잖아요. 마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맛도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맛이 나온다고요. 짜게 할 것이냐, 싱겁게 할 것이냐, 시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맛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소금이라도, 같은 간을 맞추는 거라도 소금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소스가 많은데, 간을 맞출 수 있는 소스가 많은데, 어떤 소스를 얼마를 넣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해드리는 것은 나와 똑같은 맛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맛이 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떡을 해 먹어보라는 얘기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이 말씀에 대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요약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2절 그거 그렇게 길다고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살펴보지 못한 것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했지만 아직 본문을 제대로 읽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창세기 그 1장 1절과 1장 2절을 포함한 전반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면입니다. 그럼 여긴 땅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상태를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주 깊이 흑암이 아주 상당히 중한 상태, 깊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 뭐 칠흑같이 어둡다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깊게 어둡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은 deep이라는 표현이 들어요. deep. 아주 깊은 어둠이 깊다. 그러니까 우리로 흔히 하는 말하면 칠흑과 같이 어둡다.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이 바로 흑암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24시간의 낮과 밤의 24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예요? 하루에 2번 가장 어두운 때가 있어요. 언제가 가장 어두우냐면 여명 때와 땅거미 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특히 땅거미가 질 때 가장 어두워요. 그리고 창세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명이라는 시간 있죠. 여명이라는 시간. 여명이라는 것은 밤에서 낮으로 전환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명이라는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도 하고 기온상으로 보면 여명이라는 시간이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인 때가 바로 여명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교체가 아니라 교차되는 그 순간이죠. 찰나.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아주 새카맣게 어둡다 그런 뜻이 이제 흑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수면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것은 평면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평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거울이나 어떤 목재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표면이라고 하면 뭐예요? 어떤 물체 위에 그 넓적한 면이 표면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을 놓고 보면 땅이라는 것은 지금 물 밑에 있어요. 물 밑에 있어요.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시고 땅이라는 존재는 지금 물 아래에 있어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알려졌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겉에 나타난 표면적인 상태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신과 땅은, 즉 다시 말해서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땅은 지금 물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땅은 지금 단절돼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예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예요. 왜? 물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땅을 모르고 땅은 하나님의 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아주 깊다는 얘기예요. 아주 깊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속담에 아주 무식한 사람을 옛날에 이르는 속담 중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상태예요. 낫이 기억자의 모양인 줄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가 흑암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살펴보는데 이 혼돈이라는
혼돈이라는 이 이야기를 영어로 표현한 것을 보면 뭐가 혼돈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땅을 좀 옆으로 쓸게요. 혼돈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without form. without form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형차가 없다 얘기예요. 이게 모양이거든요. 폼이. 야, 너 폼 잡지 마.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이라는 말이 이게 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쉐이프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양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생김새라는 말도 모양이잖아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게 폼이에요. 근데 이 폼은 어떤 뜻으로 쓰는 게 폼이냐면 어떤 물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책이면 책, 또 사람이면 사람, 그 어떤 물건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 모양이에요. 쉬운 얘기로 이게 뭐냐면 틀이라고 해야 돼요. 틀. 틀이 없는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땅이 틀도 없고 그런 뜻이에요. 이 공허만 놓고 혼돈만 놓고 본다면 땅이 혼돈하는데 어떤 틀이 없어. 정해진 틀이 없어. 정해진 틀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와 같은가 하면, 우리 제가 이제 시골에 살지만은 땅이 있잖아요. 우리 사는 우리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처음부터 밭이 있고 논이 있다면 처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인류가 증가되고 농경사회로 들어서면서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사람의 인력으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만들다 보니까, 땅이 있다면 이런 어떤 땅이 있으면 이런 형식으로 땅이 돼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땅이, 그래서 여기는 개똥이네, 소똥이네, 말똥이네, 뭐 이렇게 이제 땅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었잖아,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농경화가 이제 기계 농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농경지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혼돈이라는, 땅이 혼돈한다는 소리, 아무런 이런 농경사회를 이렇게 기계화돼 이렇게 토지 정리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누가 정작하는 땅의 구분조차 없고 그냥 이러한 형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땅 본래대로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오늘 1, 2절 마무리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에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여기서는 혼돈이라고 해요. 혼돈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거 저거 뭐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혼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거예요. 응? 이거 형태가 없는 거예요. 뭐가 그럼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혼돈과 공허니까 땅이 구획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지금 혼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확실하고 온전치 않으니까 어느 자리에 딱 픽스되지 정립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것이 지금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without form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꼭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왜 하나의 말씀이 꼭 들어가야 할 적세에 들어갈 말씀이 되는가 하면 집을 짓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할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는지, 즉 이게 어떤 건축자재, 어느 자리, 대들보인지 기둥인지 석가래인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혼돈이에요. 그런 폼이 없어. 틀을 잡지 못해, 틀을.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라서 그냥 내 안에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빙빙 도는 거야, 그냥. 어? 이게 이런가 저런가 하고 도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혼돈이라는 게 이건가 저건가 긴가 민가 이게 사실 혼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without form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지의 그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바로 without form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대로 확실하고 온전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 혼돈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저기서는 저런 뜻으로 설명하고 거기서는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이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그건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예요.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같은 그 장절을 읽고 설명하더라도 교회마다 목사마다 또 같은 목사라도 그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바로 without form, 혼돈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 속 때문에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고걸이, 귀걸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용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용해요. 이것이 이제 혼돈이에요. without form이에요. 다음에 이제 공허가 나왔잖아요. 공허가 나왔는데 이렇게 씁시다. 공허가 나오는데 공허는 이거예요. void예요. 공허는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 공허는 영어로는 void예요. 이 void가 뭐냐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빈 공간의 그 뜻은 원래 이제 스페이스라고도 얘기해요. 빈 공간은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거는 대체로 이제 우주 공간일 때 이제 스페이스라고 써요. 우리는 이제 그 자연과학자들은 이제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자연과학자들은 이걸 스카이라고 쓰지 않고 스페이스라고 써요. 이제 과학 용어로는 그래서 스페이스예요. 이 스페이스가 빈 공간인데 여기는 땅에 대한 빈 공간. 이 빈 공간이라는 게 이게는 경작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작되지 않아. 이것이 이제 빈 공간이에요. 자, 이와 같이 땅이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려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의 상태가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인데 혼돈, 공허가 지금 어떠한 것인지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에요. 이 흑암인데 그 성경에 보면 흑암 그냥
단순히 흑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흑감이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품 위에 있고 이것이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좀 미안한데 이게 이제 어둠이라는 얘기는 다크니스가요. 근데 이제 이 DARK가 그 어둡다는 검은색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에 NESS, NES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제 이게 복합 단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형용사가 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흑암이라는 단어가 되죠. 어둡다는 뜻이 되죠. 근데 이게 기품 위에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기품 위에 있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기품 위에 있다. 이것이 뭐냐면 face of the deep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깊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얼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표면이에요. 땅의 표면. 땅의 표면이 이렇게 아주 깊은 그 표면이 아주 깊은 어둠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음이냐면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신이 이제 루아흐인데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흐예요. 이 루아흐에 대해서 지금 이러하다는 얘기예요. 땅이 하나님의 신 루아흐에 대하여 이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2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1절에서 천지 창조를 하려고 보니까 땅을 지금 바라본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려고 땅을 바라보니 땅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 편에 봐서는 나에 대해서죠.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나에 대하여 땅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고 이렇더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려고 땅을 바라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즉 이것을 오늘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천지 창조를 하려고 보니까 이 땅이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없어 이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 백지 상태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도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그냥 혼돈이죠. 그리고 텅 비었죠.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보이도 공허하죠. 텅 비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빈 상태죠. 그러고 보니까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새카맣게 모르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뜻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땅에 와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있기는 있는데 사람에게 가 있지 못하다.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더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땅은 땅이야. 이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천지창조를 지금 그 1장 1절에서 천지창조를 말했고 지금도 천지창조를 얘기했는데 천지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 언급을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천지창조를 말하면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지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제 천지창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천지창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여기 수면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이 수면을 이해를 먼저 하지 않으면 이 수면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수면이 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물러볼 거라고 그냥 지금 이렇게 이걸 물러볼 거라고. 그러면 이 그림이 또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록한 그 말씀의 본문대로만 놓고 본다면 땅이 물속에 잠겨 있는 거잖아. 창세기 1장 2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 수면 아래에 있고 수면 위에 있고니까 지금 땅은 수면 밑에 있는 거잖아. 에? 그럼 이거 물론이야 이거? 논에 물이 가득 찬 물론이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땅이 논만 있고 밭만 있고 그래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농사도 져먹을 수 없는 그냥 황무지도 있고 또 산도 있고 이렇잖아요. 아니면 강이나 바다도 있잖아요. 바다도 그 밑에를 들어가면 땅이잖아요. 흙이 있잖아요. 강도 그 밑에 들어가면 깊이 차이는 있겠지만 밑에는 땅이잖아요. 그 냇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뜻인가?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있다는 뜻인가? 이제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죠. 웃기는 얘기로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데 이 이 수면은 물의 표면이잖아요. 이게 수면이라는 게 face of water, 그 face of water로 나왔어요. 이게 upon a가 아니라 upon the가로 나왔을 것 같은데 번호에 upon a가 아니라 upon the face of waters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waters라고 원한 물이라는 단어에 waters가 나왔으니까 물이 학교 다닐 때 물을 워터수라고 해서 복수를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이상 학교 다니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이상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영어 안 배웠을 테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중학교 이상 다니신 분들 중에서 워터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영어 복수 이렇게 써본 적 있어요? 물은요 불계수 명사예요. uncountable이라고요. 그 수량화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릇에 해가지고 물 1리터짜리가 10통이면 이거 물 1리터짜리 10통 이렇게 어느 그릇에 넣어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물이라는 자체는 무게는 다룰 수 있어도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waters라고 나왔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이걸 볼게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묶어서 설명드려야 할 이유 중에 한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영어 단에서 표현하는 같이 이제 쉬운 예로 물들이잖아요. 물들이잖아요, 물들. 그럼 왜 물들이냐 하는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왜 물들이냐. 자, 보면 이 물에 대한 오언을 찾아가 보면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은 에레미야 17장 17로 또 안 보이지. 에레미야 17장 13절 하면 이 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워터스라고 한 R이지 여기는. 워터스라고 한 이 말은 많은 신들이 하나님과 인간과 땅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뜻이라면 그래서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맨 앞에 그래서 시작하면서 어느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 때 그 레시피가 눈에 보이는 것이 레시피가 아니고 먹는 그 음식이 다가 아니라 레시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짜장면, 짬뽕은 짬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양식, 즉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레시피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중국집 음식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그럼 그 말을 했느냐면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만드는 레시피란 말이야, 성경이. 그럼 이 레시피가 하나님이 짜놓으신 레시피잖아요? 내가 짠 레시피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이 레시피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고자 하셨는지를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거거든. 이 말씀을 보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레시피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음식은 어떤 누가 만드는 레시피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입맛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더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래서 짜장면 같은 거 돼지고기 안 넣으면 어때? 소고기 넣으면 안 되나 짜장면이? 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돼지고기로 하잖아요. 또 짬뽕 할 때 꼭 맹물로도 할 수 있어요. 사골 국물도 할 수 있어요. 돼지 잡뼈 끓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요새 시중에서 파는 국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음식의 레시피는 자유자재로 임의대로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레시피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수학이다. 그리고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있는 것은 수학이 이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과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의 발달은 과학의 발달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연과 수학보다도 더 정확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사야 34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말씀과 같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짜여져 있다. 이대로만 해봐.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지나 안 맺히나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면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같은 LM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항상 쓰는 그 성구기 때문에 이건 외우고 있지만은 이제 물인데, 그러면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물만 있는가 하면 아닌 물도 있잖아. 하나님의 그 물이, 생명의 물이 아닌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 얘기했잖아요. 지금 만나라고 할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과거 광야에서 먹던 만나도 있고, 지금 예수가 와서 예수가 주는 만나도 있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땅에서 나는 만나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듯이, 그럼 하나님만 만나를 주느냐? 아니다. 다른 신들도 만나를 준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보면은 뭐냐면 신의 수와 성읍을 이야기한 거 있잖아. 신의 수와 성읍의 수. 그래서 신의 수가 성읍의 수보다 많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수가 아닌 말씀도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혼돈공허 흑암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어떤 게 참이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곧 지식이에요. 실제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도 있고 세상의 지식도 있고,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 쓰임같이 다니엘아 이제 됐어. 이제 너 이거 저기 은거 공부하는 거 빨리 닫아. 교통이 빠르고 왕래가 빠르고 세상의 지식이 빨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왜 갈수록 세상의 지식이 엄청 방대하게 많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지식에서 우리는 이것이 세분화돼 가지고 지금 각 분야가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 AI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AI 시대는 전기, 전자과학, 전체 화학, 공학, 기계, 금속,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뭐로 지금 오냐면 이 수많은 디바이드 돼서 세분화됐던 것을 다시 종합하는 거예요. AI 시대는 이렇게 이제 종합하는 시대로 간다고, 이제 이게 AI는. 그래서 어떤 기계 안에 모든 지식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게 이제 AI야. 예를 들어서 이세돌이가 그 AI 바둑 두는데 졌죠? 지금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람이 만든 로봇이 탁구도 치고 농사인데 벼베기도 하고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실제 제가 도서관에 보면 그 AI 로봇 청소기가요, 지 마음대로 청소하고 다녀요. 옆에 사람 있으면 지가 서고요, 비켜갖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시대의 변천이고 이제 변화예요. 이런 과학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따로 하더라고요. 자, 요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고 보니까 인간들이 이러한 상태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들의 상태가 이러한 거네 라는 것이 뭐라고요?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그럼 혼돈공허 흑암이 왜 기포에 있느냐? 이런 물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땅에 나한테 오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무슨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면서 나의 일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내가 일합니까? 이 질문 한번 해봅시다. 각자에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저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내가 일하는가?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맞습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실지 또 수긍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부림을 받는다니까. 즉 말씀이 내게 부림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시면 이거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부리는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제공해 줘야 된다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나를 헌신해야 된다고. 이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신약으로 가면 네 몫의 대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려면,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내 몫의 대십자가를 먼저 져라 이러잖아요. 그 먼저 진다는 뜻이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어느 만큼 깨달아서 어느 경지에 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일하는 관계가 정립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주고받고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한 게임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말씀을 이른다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면 나도 일해요. 내가 일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교회의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수수작용이에요. 주고받고 원사이드한 건 없어요. 이 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그 단어로 보면 우리가 쉽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게 자연 천지창조로 생각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세상 사람들은, 또는 그 신학자들은 처음에 그 자연 상태가 이렇게 혼돈되고 허전하고 텅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깊은 흑암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자연과학자들의 그 주장으로 이러면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었어.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땅을 바라볼 때 이런 거였다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할 때 말씀을 드리니 이 땅은 바로 에레미야에서 물이 뭔지 신이 뭔지 이것을 말씀드린 것 같이
또 그래서 만나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으로 보면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수금지,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이제 행성 위치로 봐서 지구가 세 번째 행성이잖아요. 세 번째 행성인데 이 지구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이라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할 때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바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에레츠도 창조하시고 샤바임도 창조하시고 엘레온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이 태양계의 그런 땅들을 행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의 모양을 사람의 모양을 이러이러하다 해서 2분설 3분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죠. 바로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데 인간들이 왜 그러한 모습이냐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물이 혼탁하다는 얘기거든요. 혼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흑암인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온전한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서 그 지식이 정리정돈되지 않기 때문에 혼돈하고 텅 비어서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랍니다. 이 상태가 바로 천지창조가 지어지기 직전의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흔히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 일어나서 태양계가 우주계가 팽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빅뱅이라는 이론으로 그런 과정으로 설명하면 맞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하나님의 신이 있잖아요. 그게 루하라고 그랬잖아요. 루하흐. 이것이 이제 첫째 날에 가면은 첫째 날 창조는 빛의 창조인데 빛의 창조에서 이 루하흐가 빛으로 오거든요. 자, 여기 이제 빛으로 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천지가 창조돼요. 자, 그러면 천지 창조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지 창조예요. 이게 천지 창조예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모세 때 성막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건 1절 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이런 성막이 나오잖아요. 이 성막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신앙성 본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요게 이제 지성소가 되잖아요. 결국으로 지성소가 되면 이렇게 두툼하게 된다고. 그러면 요거는 땅으로 가고 요건 하늘로 가고 이래 되잖아요. 이게 이제 천지창조의 이제 완성이에요. 이게. 그럼 요거는 창세기 3장 19절에는 땅에서 온 거는 땅으로 간다. 하늘로 간 거 이건 전도서 3장 21절인가? 사람은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일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분명히 이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에 살다가 땅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육신까지 천국 가려고 하는 아주 꿈도 야무진 야망을 가진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큰 거지. 하나님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육신까지 가려고. 그래서 목사들이 화장을 안 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세상에 많이 떠돌았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 떠돌. 이거 그 육신이 천국을 간다는 건 이건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가 그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올라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올라갈 사실은 있지만 올라가는 것을 구름이 가려서 보지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좀 과학을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어떤 무게를 가진 그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인공위성 많이 쏘아 올리니까 그러면 요 100kg을 쏘아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10km 상공까지 가려면 이 무게가 100kg이기 때문에 이 100kg을 추진해서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추진력을 써서 10km 상공까지 쏘아 올려면 그 연료가 1000톤이다. 이 1000톤이라는 그 연료가 있어야 추진력을 100kg에 대해 추진력을 줘서 10km를 쏴 올릴 수 있는 거니. 이제 지금은 쏘기 하더라 이거 계속 금방 나와요. 나는 못하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 뭐 60kg 겨우 뭐 될까 말까지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kg라고 합시다. 그럼 50kg가 하늘 나라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공중에 어디까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가려고 한다면 누가 쏘아 올리지 않아도 그 무게가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니까 된다고? 이건 네버예요. 왜 네버라고 얘기하냐?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하나님이니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한다는 뜻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했지만 천지 창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한번 전에 이 천지 창조를 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오늘 그 글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천지 창조란 땅의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의 신의 존재로 지어짐. 땅의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의 신의 존재로 지어지는 거, 이거를 천지 창조라고 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에레츠도 나오고 샤마임도 나오고 엘로힘도 나왔지만 우리 번역은 천지로만 나온 거예요. 설명이 의역이 된 거죠. 천지 창조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땅이잖아요. 땅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나오냐면 여자로 나와요. 여자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인생, 그 생물학적인 여자나 남자를 말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대상을 여자로 보았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이제 1장과 2장 이제 계속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이 생리적인 남자, 여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을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의 언어도 남자와 여자가 생리적인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라고 구분돼서 사용하는 언어가 없더라.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있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천지 창조가 뭐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보라 변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으면 지구촌이 어디 또 있던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드러난 게 없잖아.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관한 그 풀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아울러서 함께 뭉뚱그려서 아울러서 합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